오늘은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하나고 이것에 관해서도 설교도 많이 있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런저런 새로운 견해들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근데 이것을 이제 내용적으로도 살펴보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려고 하던 것을 맥락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율법교사에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고 너는 뭐라고 읽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죠. 그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제대로 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이 사람이 무엇을 행해야 되냐? 그거 행하라. 그러면 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 자체를 안 해요. 여러분 노력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노력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힘들다는 걸 깨달아요. 전 표면적으로 보통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잘할 때 진짜 부모님한테 말대꾸 한 번 한 적이 없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전도도 무지 열심히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모든 걸 다 하고 그랬지만 그리고도 어려서부터 목사가 될 생각을 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면요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대로 살려고 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되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지키면 되지 그게 어떻게 쉬워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진짜 노력해 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해라. 그러면 산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에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보시면은 예수님이 조금 전에 했던 그 대화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넌 어떻게 읽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도 나중에 유명해져서 우리가 거의 잘 아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웃은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대부분 이 사람은 유대인일 거라고 추정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뭔 일이 벌어졌으면 서울이나 하남에서 뭔 일이 벌어졌으면 어떤 사람이 그럴 때 우리 보통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지 외국 사람을 떠올리는 일은 별로 없죠. 외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모를까? 그래서 유대인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은 수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조금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매우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길이 좀 험해요. 그리고 많은 동굴과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나 범죄자가 숨어 있기에 좋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행하기에
위험한 지대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일단 이건 비유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흔히 벌어질 수 있는 당시의 현실적인 예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겁안 죽도록 이 사람이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옷도 빼앗겼습니다. 실상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겼을 텐데 곱게 뺏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여간 무진장 두들겨 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도록 때렸습니다. 그리고 버려두고 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뜨거운 지역입니다. 누군가 준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대로 죽을 수 있겠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무척 춥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뭐 죽으려면 죽어라 이거죠. 죽인 것은 아닌데 죽는 것을 신경 안 쓰고 놓고 갑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마침 이건 그냥 우연히 그랬다는 거죠.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제사장을 변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어떤 분들은 자꾸 누구를 세게 비판하거나 혹은 변호하거나 양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 제사장들이 나쁜 놈들이다. 그 다음 레위인 나오니까 레위인도 나쁜 놈이다. 이 성경이 얘기하려는 건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심하게 변호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좋은 일을 한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뭐 이 사람을 죽이고 가거나 밟고 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도운 건 아니잖아요. 간혹 이 제사장을 변호하려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은 섬겨야 되는데 혹시라도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갔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새벽기도 오는데 누가 쓰러진 사람이 있다. 근데 제 시간이 별로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좀 그냥 오더라도 넘어갈 수 있지만 다 끝나고 아무 일도 없는데 가다가 만났으면 조금 예의가 다르죠. 변명의 여지가 조금 적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였으면은 변명의 여지가 있는데 주일날 담임 목사가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뭔 일이 생겼다랑 다 끝나고 이제 오후에 가는데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려가다가니까. 성전에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아마도 여리고에 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피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변호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있기는 한데 간혹 가다가 강도가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 좀 태워달라고 태워주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절대 태우지 말라 그래요. 그런 사람 중에 강도도 있다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실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경우처럼 이거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여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하여간 변명의 이유를 수없이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할 일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갈 길을 찾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도울 만한 사람인데 안 도왔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제사장이야말로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좋은 이웃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단지 이 경우에는 이웃사랑이 없었다는 걸 그냥 주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또 이와 같이 역시
우연한 일입니다. 한 레위인도, 제사장 다음으로 레위인은 하나님과 사람을 또 돌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장면을 얘기하는데 누군가 쓰러져서 도움이 필요하고 강도를 만나서, 근데 제사장이 나타났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나타났다. 그럼 이제 좀 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을 얘기하면서 또 그냥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하여 지나갔죠.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미워하는 사이였습니다. 증오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여행하다가 마침 거길 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길 지나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를 보고 어떻게 했느냐?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이게 중요해요. 곤경당한 사람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감정이 생기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쌤통이다, 잘됐다, 천벌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딴 나라가 그러면은 불쌍하다, 안 됐다, 도와야 된다. 그런데 일본이 그러면 천벌이다. 이번 기회에 그냥 아예 폭삭 없어지면 좋겠다부터 해서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싫으니까.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지진이 나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복합적인 이제 반응들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불쌍히 여겼다. 사실 이웃이 좋은 이웃이 되려면 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이 힘들어요. 그럼 힘들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하고 안 느껴지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연쇄 살인범 같은 사람들, 사람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막 계속 죽이는 사람들, 우리는 좀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을 죽이려면 콕 손가락으로 찌르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죽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죽이면 그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또 죽이고, 안 걸리면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가를 살펴보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이코패스라 해서, 이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아플 거라는 게 전혀 생각이 안 된대요. 그냥 칼로 찔러서 그 사람이 아파하고 죽어가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인형 푹푹 찌른다고 해서 얘가 아프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마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면서도 죽여가면서도 저쪽이 힘들 거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치명적으로 못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린 할 수가 없죠. 돈 준다고 막 사람 죽이나요? 우린 못하죠.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좋은 이웃이 되려면 반대로 상대방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공감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오신 거예요.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거를 보면 느낌이 어떤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가까이 갑니다. 일부러 다가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당해서 아픈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 강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소위 변장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라면 위험하죠. 피해가는 게 나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가가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맨하탄에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간혹가다 흑인들이 와가지고요, 물을 확 부어요. 차 앞에다가. 그리고 막 닦습니다. 그리고 돈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인데 절대 돈 주지 말고 창문 열지 마라. 그랬다가 큰일 난다. 제가 어땠을까요? 저는 항상 열고 돈을 줬어요. 멀쩡하게 살아있죠? 저 죽은 사람이 와서 여기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흑인은 나쁘다. 돈 뺏어간다. 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진짜 돈은 없는데 그냥 뭐 돈 달라 그러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유리창이라도 닦고 그 다음에 좀 돈이라도 이 동전 하나라도 좀 받았으면 해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줘도 돼요. 네, 줘도 돼요. 그리고 동전이 아니라 지폐를 주면 더 좋아하고. 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저희 참 힘들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선을 베풀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이. 제가 예전에도 보면은 그 서울에서 목회할 때 때때로 밤에 누가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교회니까 와가지고 돈 좀 달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지방에서 왔대요. 아니 뭐 서울에서 있으면 좀 그런데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아니고 그리고 뭐 충청도나 강원도도 아니에요. 꼭 제일 먼 지역에 산다 그래요. 차 타고 내려가려면 이 돈이 좀 든다는 거죠. 얼마냐 그럼 이제 액수를 얘기하죠. 제가 못 도울 돈은 아니지만 하여간 부를 수 있는 최대값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거 다 사기다, 거짓말이다. 볼 때 본래 이제 꿔달라 그래요. 항상 주세요 하는 사람도 또 거의 없습니다. 꿔주시면 제가 반드시 기억하고 와서 갚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돈이 많은데 심심해서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 항상 있으면 드리는데 달라는 것보다 조금 더 주는데 그럼 사람들이 바보처럼 생각하는데 왜 바보같이 생각을 합니까? 불쌍히 여겨야죠. 한편으로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뭐 수백만 원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10,000원 달라 뭐 이거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 보면은 꼭 와가지고 은혜를 갚느냐? 물론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고마운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내가 목사니까 목사님들 어려운 분들 때때로 돕거든요. 그리고 잘해주기도 하고, 그럼 어떤 분은 저한테 진짜 그런 데니까 목사님은 제 평생의 은인입니다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목사님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짜장면은 고사하고 껌 하나도 안 사줘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목사님 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생각보다 잘 잊어요. 근데 그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죠. 뭐 왜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갚아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 때 이 사람한테 내가 요거 하면은 이거 얼만큼 받아낼까 이런 식의 약삭빠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 보면 불쌍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돕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래서 포도주 같은 경우 살균 작용을 하고 상처에 부어서 씻었을 테고, 기름 같은 경우는 연고와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싸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 계속적인 수고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뭐 걸을 수가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환자를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먹고 자고 할 수가 있는 곳이죠.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 이튿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당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에 해당이 됐습니다. 근데 그냥 생각하기에 이틀 정도 벌 돈이면은 그리 많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황에서는 그 정도면은 여러 날 머물 수 있는 숙박비가 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 돈을 주면서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10,000원도 주기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20만 원 주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다와 쉬운 거하고는 좀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그럽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부탁을 해요.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왜냐면 이 사람이 쉽게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찾아서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책임은 자신이 더 지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더 있어야 되면 내가 돌아왔을 때 그거를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거 아무도 안 합니다. 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안 해요.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다니던 학교가 4, 5, 6학년 때에도 어디라고 얘기하면 알만한 학교인데 아주 유명한 기독교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거지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너 같은 놈 때문에 거지들이 계속 거지같이 산다. 도와주면 안 된다. 그러면 자립정신이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맨날 가르쳐요. 내가 보면서 그런가? 그랬는데 뭐 초등학생이 내가 돈이 뭐가 있어. 용돈도 별로 없는데. 그나마 그거 주는 것도 하면은 안 된다니까 그런가?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은 좀 가르침들이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돕는 얘기들을 잘 안 하십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성경을 보고 또 미국도 가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훨씬 더 기독교적인 삶이 몸에 배 있어요. 우리보다는. 지금은 미국도 많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지 문화적으로 좀 몸에 배 있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돕는 게 몸에 배 있어요. 가다가 빵꾸가 나잖아요. 누가 도와줘요. 무슨 수리하는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게 발전한 게 아니고 누가 보면은 도와줘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좀 돈 얼마 드릴까요? 됐다고. 이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배워서 이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작은 것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힘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운전할 때도 보면은 괜히 빵빵거리고 막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내 앞을 막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선을 베풀기는커녕 네가 내 앞을 막어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그 나라 수준을 얘기하잖아요. 세계적이다 그러는데 그게 뭐 세계적인 겁니까? 그리고 곳곳마다 그냥 쌍욕해대고 옛날에는 진짜 그 깡패들이나 하던 얘기를 요즘은 그냥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다 해. 그냥 해가지고 뭐 애들도 그러고요. 세상이 어찌 이렇게 천박한 나라가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 선진국 어쩌고 언어 자체가 후진국인데 무슨 선진국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좀 돌이켜보고 조금씩 자제를 해야 돼요. 조금씩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처럼
이렇게 뭔가 좀 하고 그래야 세상이 따뜻해지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참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세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역설적인 비유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누가 이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신 셈이에요. 즉 관계성이 아니라 제사장이 훨씬 더 중요하죠. 레위인이 그렇고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안 쳐다보는 사람들이죠. 친일파나 이런 사람들처럼 안 좋게 보고. 그런데 관계성이 아니라 같은 고향, 같은 직분, 같은 학연 이런 것이 아니라 필요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미국에서 다닐 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멀쩡하게들 하고 다니는데 한 남학생이 있는데 백인이에요. 근데 좀 외모가 독특해요. 생기긴 멀쩡하게 생겼는데 머리를 잔뜩 기르고는 이렇게 또 이렇게 묶고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신학생이. 저 사람은 왜 저러고 다니나. 그랬는데 하루는 뭐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좀 옆에 사람들한테 질문하는데 잘 안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밝게 웃으면서 잘 가르쳐주고 도와줘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 말씀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우린 어쩔 수 없이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런데 그거하고 그 사람의 내면하고는 솔직히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세팅된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고 저 사람들은 저렇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사람은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너 말고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겠느냐. 예, 이 사람은 율법교사죠. 그러니까 자기도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은 돕겠습니까? 그리고 혹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동족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자기가 도우면서 살았을까? 근데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임에 틀림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언어적인 유희가 보여지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예수님이 그 세 번째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질 않아요. 기분 나쁘니까. 일본 사람이니까 혹은 친일파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좋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인정 아니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다.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의 자세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도요. 딱 틀을 잡아가지고 이쪽 저쪽 어쩌고 저쩌고 딱 틀에 잡혀가지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 다 깨셔야 돼요. 나름대로 분류할 수는 있죠. 남성은 남성이고 여성은 여성이고 고향도 있고 학교도 있고 있기도 하지만 그거에 딱 매어가지고 이걸로 모든 거를 재단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뿐이지 그걸로 모든 거를 생각하려고 하지를 마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한 말씀이죠. 너도 이렇게 해라.
그런데 과연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 쉽게 보지 못하죠. 기독교인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많죠. 근데 뭐 누가 그렇게 해 주나요? 어려움 당한 거를 뻔히 알면서 뭐 도와주는 사람 생각보다 없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잘 나갈 때는요. 축하도 해주고 뭐 이렇게 돕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일이 안 되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파리 한 마리 잘 오지를 않아요. 그 누가 도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가슴이 아프죠.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찾아야 될 제일 핵심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한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고 그건 구약에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마지막에 그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나누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그거예요.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게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좀 사랑하고 성도들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사와 성도들이 사랑하고 이게 딴뜻을 넘어서 뜨끈해가지고 예수님이 목숨을 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게 없어요. 없어요. 아주 없어요. 잔인해요. 잔인해. 정말 잔인해요. 정말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겁 안 죽게 된 걸 보면은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아니요. 피하기만 하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거 뭐 우리가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 들으셨으니까 가면서 누구 쓰러진 사람이나 있으면은 다 돕고 사세요. 예.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대답은 그렇게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뭐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은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도움에도 손길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수많은 해석법들이 있는데 그냥 와 저거 좋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그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데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으로 보면 딱 들으면 너무 은혜로워요. 이건 예수님을 상징한다부터 해가지고 뭐 제사장과 그 레위인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를 뜻하고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뜻한다고 뭐 그래 그런 거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밖에도 쭉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롭게 생각하는데 그 이단이 했던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제가 한국 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은혜롭게만 들리면 그냥 설교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살짝 빗나가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얘기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의미가 이거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갖다 붙이는 게 그냥 마음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딴 데로 가요. 그러다가 이단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듣기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조건
그냥 좋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길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하는 게 그거니까. 그리고 결국 그렇게 마귀에 의해서 이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기만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대거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부어 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참 성경에 보면 별의별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목사가 수백 명이 같은 영을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 가짜 영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 계시를 받았대. 예언하는데 다 똑같아요. 수백 명의 목사가.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너무 단순 논리로만 살라 그러지 마시고 단순 논리로만 해결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성을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순전해야 된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되 그렇게 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하시라고. 또 노력해보세요.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의 힘이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혹시 누구를 보게 되면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면서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은 갖지 마세요. 그건 교만함이에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핑계대라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금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끝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날 지쳐가지고 다 때려쳐요. 쭉 살펴보면 그래요. 난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죽어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고 다 때려쳐요. 이게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내 한계가 있다는 것도 깨닫고 그러면서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된다 그러죠. 여기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단지 주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하는 거죠. 천국에 가야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고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심히 어리석고 부족하오니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항상 온전케 해주시고 저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내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